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을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나의 보화를 캐야로 주 나의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악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거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잡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를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도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옮겨왔습니다. 무사히 옮겨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둘 성전을 짓기를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멋있는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야외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허술해선 되겠느냐, 그 마음속에 갖게 되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를 그가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마음보다는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그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다윗 언약, 은혜의 언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잘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후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다윗에게 허락하신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축복을 보면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래요?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의 이름이 보증이 돼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내 이름을 들을 때 좋아하고 내 이름을 들을 때 기뻐하고 내 이름을 들을 때 그때 인정하는 그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높일 때 그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계시겠다, 또 그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옮겨 다니지 않게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땅을 지정하고 그 땅에 계속 자자손손에 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니까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한 곳에 정착하게 하고 영원히 그곳에서 뿌리박고 함께 그곳에서 살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착과 안정을 약속해주고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아버님이 목사를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34년을 목회하셨어요. 한 교회에서. 그 전까지는 몇 년 이렇게 두세 번 옮기셨다가 그랬다 네 번째 사역지가 바로 임지가 홍성교회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34년을 사역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저희 형제들이 제 위에 있는 누나부터 시작을 해서 동생까지 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에서 나서 자라고 다 독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소원이 뭐였냐면 제발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사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너무 다른 친구들이 집 이사 다니면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사를 다니기 시작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가구도 또 부서지고 뭐 여기저기 흠집이 나죠, 피곤하죠, 힘들죠. 보통 괴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사 다니는 게 굉장한 큰 일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한 곳에 오랫도록 거기에 뿌리를 박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유목민이 돼서 계속 옮겨 다니는 그들의 삶에 어떻게 안정이 있겠습니까? 순간순간 외세의 침략 있죠, 공격 있죠, 두렵죠, 잠을 자지 못하죠, 짐승들을 위해서 자꾸 옮겨 다녀야 되죠. 정말 피곤하고 힘든 삶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한 곳에서 계속 그곳에서 머물면서 함께 안정을 찾고 또 복된 삶을 살게 할 거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정을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염려 근심이 다 떠나가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정, 평안함이 있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자리를 잡고 터를 잡을 터인데 그곳에서 안정을 뿐만 아니라 평안을 주겠다, 평화하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변이 함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함부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화, 안정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틀 전에 봤죠.
5장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섭리 가운데 왕이 되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그 땅이 있던 자들을 몰아내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쳤다라고 했죠.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의 삶이 계속해서 평안할 거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에는 기분 좋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휘파람 불어 나아갔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순간순간 화가 나고 짜증나고 속상하면 하던 일이 안 되고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죠. 그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은 후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까지 쭉 다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니야, 내가 나에게 성전을 짓는 것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것은 또 다른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후에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후손 가운데 전을 짓게 될 것이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만민이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이 말한 것과 같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야 다윗아, 내 마음은 알지만 귀하고 고맙지만 아니야, 내 뜻은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성전은 내 후손을 통해서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안에서 안정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저희들이 편히 쉬게 하시옵고 오늘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이는 하루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오늘 또 우리의 가는 길이 주님 안에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이름이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을 들을 때 평안함이 있고 안정이 있고 믿음과 신뢰가 있는 이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자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자손손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어서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생활하는 동안에 위험한 기계를 타고 다닐 때 안전운행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위험한 것들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영화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압으로 시작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